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되나요? 꼭 구경 가야지. 예? 기도해야 된다. 아멘. 자, 여러분 날씨가 이제 풀렸으니까 서서히 몸을 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조금 빼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데이를 작정하고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계시고 또 전도할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D-Day 며칠이라고요? 며칠이라고요? 왜 거기서 이야기해요? 이 앞에서 지금 여쭤보는데. 며칠 남았어요? 네, 2주 남았습니다. 14일.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지난주는 21일이었는데 2자가 1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다음 주 가면 또 홀수로 바뀝니다. 이제 7일 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 하나쯤 안 하면 어때? 권사님이 하면 되지. 집사님이 하시면 되지. 미루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저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초기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천국의 가치와 삶의 원리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와는 좀 다른, 엄밀히 말하면 반대되는 그런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팔복이라는 말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팔복, 8가지 복.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산상수훈. 예,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교훈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신 이 가르침의 시작 부분으로서 팔복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지는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개인 내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복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겸손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고 스스로의 자격이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사회는 성취와 자립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 그리고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과 물질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약속은 단지 미래의 천국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천국 백성이 지니할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순결함을 넘어서 내적인 동기와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진실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유지하며 세상의 유혹과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며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란 다른 사람의 고통, 어려움, 그리고 필요를 깊이 공감하며 이를 돕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개인주의와 경쟁이 만연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깊이 공감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도움과 사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시간과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기부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동일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긍휼을 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충돌을 피하거나 외형적으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화해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또 교회, 직장, 또 사회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으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지만 그 결과로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과 화평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속에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유지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할 때 천국의 복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라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르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반대되는 가치들이 종종 우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따르기 위해 헌신하며 필요할 때 희생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삶은 때로는 오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영상에도 보았듯이 예수님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기도 하고 감금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이런 순환을, 이러한 핍박들을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굳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 비하면 참으로 넉넉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미리 결단하고 단정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지식 그리고 내 경험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우리의 경험으로 막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힘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주께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는 자들을 천국의 복을 약속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시련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과 복으로 이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믿음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지키기 위한 담대함과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큰 상을 기대하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단순히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장래의 영광을 확신하며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도전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의 큰 상급을 기대하며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시련은 선지자들이 겪었던 동일한 고난의 길임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고 고난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 믿음과 소망은 천국의 복을 바라보며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고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복을 누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화평을 실천하며 시련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님 목마른 자는 저를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다시 한번.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아멘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간절히 소원하며 내게도 주여 내게도 복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기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 싸우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화평을 실천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련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명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날이 14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 내적인 심령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